할렐루야. 어제 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가 계속 우리 어려운 시기를 또 시편 우리 선조들의 또 고백 기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시는 말씀 같이 먼저 묵상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엔 엘로힘의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히브리어로 좀 잡았습니다. 엔 엘로힘이라는 말의 뜻은 이 엔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엔 엘로힘 뭐 이렇게 잡은 것은 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뜻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엔 엘로힘의 세상에서,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정도 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이 뭔가,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게 엔 엘로힘이라고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가? 정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이 무신론자,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무신론자들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1절 이어지는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반절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그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그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실제적 삶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즉 외식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던 사람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분과 같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 악인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도라고 또는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주일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듣긴 듣지만 예배당을 나간 그 순간부터 실제 자신의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 그렇게 사는
소위 말하는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일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부족하기에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나는 어떤가?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계신다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엔 엘로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다음 보시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그 다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저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아는 것은 삶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거다. 실제 삶은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바울이 고발한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어떨까? 여러분 안 봐도 다 알겠지만 시인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 2절 보시면 지각이라는 말 깨닫는 거 아닙니까? 지각이라는 말은 어떤 지적인 알물 의미하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지각이 있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알미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예,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삶에서 없다. 3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의 삶은 다 치우쳐 있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시인은 무지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렇게 시인은 이 무지함 즉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분을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탄식하는 이 시인은 눈을 들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현장이 있구나 그 현장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5절 끝에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찾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계십니까?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는구나. 악인의 모습과 악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눈을 들어서 의인들의 삶, 의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을 악인들이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시인이 고백하냐면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의 삶 속에 의인들의 세대 속에 역사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을 말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악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 자신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저들 의인들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악인들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보고 있는 그 현장을 보니 악인들은 두려움이 든 거죠. 정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지 않으셔서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악인들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 행동하고 불법과 불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살았던 것이죠. 마치 집안에 부모님이 버젓이 이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불효자식들, 나쁜 자식들은 실제로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악인들이 버젓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거부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너희 악인들을 말하죠. 너희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시인이 고백합니다. 마치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날강도들이 많다고 경찰과 검찰이 다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한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이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날강도들을 잡아서 벌주고 또 새롭게 하려는 정의로운 경찰과 검찰들이 여전히 그들의 자리에서 반듯하게 일하고 있는 그런 일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 또 불의로 가득한 세상 속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의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고 계시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여전히 보호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시인은 고백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해 악인과 의인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있다 없다 단순히 그들의 언어적인 고백, 말 그걸로 구분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없는 것이고 있다고 말하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해도 그들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악인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의롭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삶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없다, 엔 엘로힘의 세상을 사는 악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엔 엘로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적 고백과 신앙적 삶이 일치하는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엔 엘로힘의 세상에서 임마누엘의 우리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되는 코로나19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구역원들 기도 제목들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들 또 의료진들을 또 위해서 우리 시간이 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